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셔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직분에 온전함이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판이 변화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이죠. 주기도문이 총 6가지 또 나누면 7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는데 그 3가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나라, 또 그분의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제 일용할 양식,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또 시험과 악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이 14절과 15절이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이 부분이 고민스럽긴 한데 과연 주기도문이 용서와 관련된 것과 된 것인가 아니면은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 그 잘 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받은 은혜대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이란 말이 나오고 시험 그리고 다만 그 다음에 악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에는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접속사 다만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끊어진 건지 이 부분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시험이란 것과 이 악이란 것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시험이란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통과해야 될 과정.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정.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얘기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하옵소서라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통제를 받고 있거나 뭐 그런 것이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렇게 되겠죠. 시험과 악이란 단어는 둘 다 영적 용어죠. 육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어떤 다른 해석을 붙일 건 없을 것 같고 다만이란 말은 어떠하든 또는 어찌할지라도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접속사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양쪽의 시험과 악이란 말에 연결된 접속사 같은데 근데
앞에 거와 뒤에 거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봤을 때 시험이란 것을 과연 어떤 시험을 얘기할까? 어떤 시험을 얘기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시험이란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시험 여러 가지죠. 연단의 시험도 있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미혹과 같은 시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연단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걸 증거되게 하는 또 시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것도 하나의 시험이죠. 근데 그 시험은 최종적인 어떤 시험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시험인데 과연 여기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종이니까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한번 보고 또 성도의 위치에서 한번 보는 시험을 한번 봤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야고보서 같은데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시험에 든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근데 시험이란 것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리, 복 그런 주신 것 내게 주신 것 복이라고 하는 개념에 주신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많은 생물을 주시고 바다의 생물을 주시고 하늘 나른 새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말이죠. 다스리라. 물론 이 다스리란 말은 다시 또 에덴 동산으로 가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 이끌고 정적하고 지키라 이런 말과 연결되겠죠. 다스리란 것이 거기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스리는가? 주신 것들이죠. 주신 것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주신 것을 다스리는데 그 주신 것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 시험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시험이 있는데 해석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내게 주시는 복에 대한 시험, 내게 주시는 복에 대한 시험. 그 복을 다스리라.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고아였으니까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그 부자가 된 거로 인하여 늘 종들과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초장 마실 물과 짐승들이 먹을 그 풀 때문에. 그랬을 때 그게 복이죠. 사실은 복입니다. 큰 거부가 된 게 복인데 그것을 하나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불러서 동으로 좌우하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준다 했을 때 롯이 그 복을 다스릴 줄 알았다면은 아브라함에게 양보를 했겠죠. 근데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더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갔죠.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소돔의 땅. 결국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또 하나의 복을 보면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 초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그건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다윗을 평소에 쫓아다니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일을 당하죠. 왕의 자리를 쫓겨나게 되는. 물론 역사적으로는 쫓겨나진 않았지만은 그것을 빼앗겼죠. 그래서 그것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1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사울 왕의 죽음을 이어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그 복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그의 마지막에 또한 인생이 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원인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기본적인 사건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큰 풍성한 것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주셨죠. 내 임의대로 먹어라 해주죠. 다만 선악을 알게 남은 실을 먹지 마라. 그런데 아담이 그 복을 다스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 복을 다스리지 못해서 쫓겨나는, 에덴으로 쫓겨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내게 봤을 때 과연 내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주신 복이 시험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저의 위치에서 봤을 때, 내 위치에서 봤을 때 저 목회자다 보니까는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의 복이죠,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라는 복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탐욕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는 그것에 대한 불만도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주신 복을 내가 목회자라는 복을 주신 것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잘 이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도 혼날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건 마음의 문제죠, 사실은요. 탐욕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뭐 롯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그 주신 복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해석하면서 다만 이렇게 돼요. 저는 제 해석입니다. 그냥. 다만 내가 이러한 시험에 혹여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혹여나 내가 그 시험에 빠져들었다면은 내가 혹여나 탐욕과 탐심으로 내 마음의 악으로 내 마음의 글쎄 마음의 악으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다면 다시 말씀은 그 복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했다면은 그러할지라도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존재라 그랬죠. 존재.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악,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고 사단의 세력이 있고 또 더러운 영들이 있고 물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이 악일 텐데 그 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관계성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악한 존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상실하는 그 존재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했을 때 이 악에서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성경박사원에서 배운 것 중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배웠어요. 언약. 관계성의 언약. 그 구하여 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근거. 그 근거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그 자격. 그 자격이 나를 악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근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그 귀신이란 말을 악이 되겠죠. 거기서 나를, 자기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오시면서 천사가 전해준 말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신다. 근데 너는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해요.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이렇게 하죠. 주인이란 말을 씁니다. 맞아요. 나 개인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죠. 저는 그것은 자녀고 저도 개예요. 저는 개인데 개도 누가 있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에게 내 딸을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 자기는 개지만은 그 개의 주인인 당신에게 요구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우리가 비록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복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혹여나 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므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결국 우리에게 악에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능력이나 나의 행함이나 나의 어떤 착함과는 관계없이 다만.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은혜가 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게 주신 복을 잘 다스리고 내가 탐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그 구원을 내가 강구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바로 관계성에 있다. 그것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늘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악을 살피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함에도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난에 두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성경 박사원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배우고 귀한 것을 깨닫고 정말 내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시간과 복을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 둘을 하나는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분석을 잘해야 돼. 교인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냥 듣지만은 우리는 이제 연구하는 과정이니까 분석. 요 옆에다가 요거 지금 요쪽 해석했죠? 가져온다면 지금 교인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요한 5장 18절을 알고 있다면 이상하네. 오늘 복사 분명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 계시는 거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이 마태복음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성령이 안 오셨을 때고 요한일서를 말해 성령이 오셨고 우리 때는 성령이 계신 거죠. 이 뒤에가 없다면은 이런 간구가 필요하지만 이미 성경의 결론이 주어졌을 때는 매치가 안 된다. 지금 이 기도, 이 지금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유에서는 맞아. 그런데 지금 상황을 풀어서는 원래 안 맞는 거예요. 요거 지금 제일 중요해. 다만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중간에 넣어놨겠죠. 다만 뭐냐. 시험은 전체, 시험이 여기서 한 100개라고 말한다면 쉽게 다만은 그 중에서 몇 개는 한 10개 봅시다. 10개 정도에서는 내가 나를 붙들어 달라. 다만이란 뜻이 내가 100개의 시험이 왔는데 이 신앙의 소유가 있어. 다만은 전체가 아니고 그중 일부분에서 구원해 달라. 그럴 때 내용이 이렇게 무슨 말 생각이 떠올라요? 100가지의 시험이 왔는데 다만 10가지 중에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 뜻이 다만이에요. 다만. 아니면 이제 시험에 들지 말고 전체 악에서 이렇게 빼쓰면 100대 100인데 다만이란 뜻이. 그건 용어가 원어는 아니지. 그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도 왜 그러냐면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 뭐냐면 죄를 말해요. 자, 요걸 풀어줘야 돼. 죄와 악이
같으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그러나더니 다음에 똑같아요. 뜻 풀어보면 죄와 악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항상 보죠. 단어가 다르면 다르다. 죄는 포괄적 용어예요. 포괄적 용어. 포괄적 용어라는 것은 100%를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고, 악은 그 100%의 죄 중에서 악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악은 언제 사용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아가 있는데 저 악해 라고 말할 때 언제 악하다 그래? 행동을 보고. 보아가 아무리 악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모르죠. 그 사람 악하다고 하질 않아. 원래 착하게 살았더라면 여기 착하다고 생각하지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어제 뉴스가 날 정도로 악한 일을 해버렸어. 그럼 사람들 그걸 악하다고 그래. 그래서 죄가 100이라면 악은 축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기초에서 배웠죠? 변질, 부패. 변질된 게 많아요? 부패된 게 많아요? 그렇지. 전체가 변질이 돼도 그 중에 부패된 게 조금일 것이고 차이입니다. 제가 가르쳤죠? 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따른다고요? 진노, 심판, 사망. 구약적 용어입니다. 이건 뭐예요? 행동적인 것. 그러나도 마찬가지죠. 많은 시험 문제, 많은 죄 그러나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할 때 구약에는 육적 용어를 쓰는 거야. 육적 영적으로 못 쓰는 거죠. 그럴 때 시험은 어디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구조로. 우리 한 거 잃어버리죠. 우리 구조가 뭐예요? 영. 그 다음 마음, 육체. 이 여기에 악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누가 시험당해요? 영이 시험당해, 마음이 시험당해, 육체가 시험당해. 영. 영이 여기 인격적으로 주인이라고 했죠. 내가 시험. 이게 영이에요. 영은 온갖 시험을 당합니다. 온갖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악은 뭐가 되겠어요? 그 셋 중에 육체. 구약에서는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생각적인 죄를 죄라고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를 않아요. 행동화될 때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걸 죄라니까 문제예요. 신약으로 와서는 그 생각까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에서는 그랬죠. 이미 죄라고 정의해놓고 그 많은 악한 생각, 이거는요. 아침에 내가 오늘 성경 복사에 와서 보아가 맨날 가서 뭐 여기다 금반지 끼고 금목걸이하고 막 날마다 봤어.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저거 내가 훔쳐와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죄 아니에요? 죄가 맞아요. 그런데 와서 그냥 공부하다 보고 잃어버렸어. 가버렸어. 구약적으로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일반 큰 요것만 잘랐을 때에 많은 시험들. 그래서 시험이랑 아까 두 개 썼죠. 물이 없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전에서 시험을 치면 좋은 것도 시험이라고 나쁜 것도 시험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서신서로 가면 요 정의, 시험의 정의를 누가 내렸어요? 야고보서 1장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리고 두 개를 나눴어요. 한쪽을 시련이라는 단어를 썼고 한쪽을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은 우리 편이 시험이 많지만 그를 시련이라 그래요. 야고보 정의로 가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되는 모든 것은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시련이라 그래요.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사전으로 치면 시험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건 목적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어서 그건 진짜 시험 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시험은 연단을 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달라요. 오늘 김동신 목사가 빼먹은 것이 있어요. 이거 풀면서 뭘 빼먹었겠어요? 우리 기초를 빼면 기초. 성경에서 기초가 뭐라고요? 정독해라. 정독. 정독은 뭐예요?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라. 그래서 최초에 일반 아이들이나 이런 또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본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성경 박사원은 이제 전체를 배우니까 아이 청년수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일반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만약 이걸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는 시킬 수가 있어요. 처음 끄집어낼 때는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면 안 돼. 처음 것. 그러면 정독. 정독은 뭐예요? 주기도문을 잘 읽어라.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뭐냐?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악이 뭐냐? 이 기도, 지금 거창하게 복에 대한 거. 지난주에 세부적으로 하니까 복이 거창한 겁니다. 큰 거. 예수님 당시 주기도문은 누구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누구한테 하라겠어요? 교인들, 모든 사람들, 당시, 일본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하라.
그럼 그 지금 평범한 평민들 수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험이 뭐냐를 찾아 원래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박사님은 거기에 띄워놓고 요건 큰 종류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미 본문에서 연결될 때는 본문을 떠나면 안 돼. 본문 앞에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본문에 일단 반드시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설교입니다. 가장 쉬운 설교. 우리 해석에서는 뭐 어린아이, 아이, 청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 일반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제일 시험은 뭐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로 가야 돼. 예수님 당시에 왜 이 주기도문을 하라고 말을 했을까? 그 당시 어떤 시험들이 있었을까? 가장 부자들이 당하는 시험하고 먹을 것 없는 당한 사람 시험이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전체가 해당되니까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가장 쉬운 시험이 뭐냐?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 6장에서 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앞에 정독에도 뭐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요걸 덤에서 6장 뒤에 추가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진짜 한 문단입니다. 전체 문단. 당시에 이 시험 문제를 가장 잘 해석해 줬던 사람이 야고보서 2장이에요. 비단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죄라겠죠? 죄는 뭐, 죄의 정의. 이건 너무 포괄적인 거죠? 죄의 정의. 죄의 정의 1번. 지금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 또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죄의 정의. 우리는 교인 대상이니까 교인들의 위치에서 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마귀 것이 아니고 떴어야 돼.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 예수님 당시로 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이적. 가장 큰 이적이 뭐였어요? 500리의 기적. 그래 뒤에 마태가 요걸 써놓고 14, 15장에 500리의 기적 연결 또 씁니다. 500리의 기적의 핵심 뭐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 이들이 나와 사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 뭐 얼마큼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리떡 5개 먹을 것이 없어 자체. 요한계시록 첫사랑에 자세히 써놨는데 첫사랑이 뭐냐? 첫사랑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이 뭐였어요? 에베소만 아니라 당신이 다 버렸는데 첫사랑. 첫사랑이 뭐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출애굽의 당시 그리고 한 100여 년의 기점 속에서는 이들이 엄청 힘들었죠. 먹고 사기 힘들었어요.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오늘 시대가 그렇죠? 근데 이들이 남을 돌 여유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얼마나 있으면 하나님께 못에 보냈는데도 배겨갈 정도로, 쫓아낼 정도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 공동체 삶이 뭐야? 초대교회는 뭐야? 네 것 내 것 없이. 근데 광야에는 어떻게 공동체 삶을 훈련시켰어요? 광야 40년은 공동체 훈련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되는 거예요. 왜 되는 거예요? 내 거 더 많이 갖고 와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 만나를 거두었어요. 오늘 배가 불러. 옆에 사람 못 거뒀어요. 놔두면은 썩어버리죠. 그래,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이 훈련을 4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웃이 나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이 나. 형제. 고기 잡아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나눠 먹고, 나눠 먹고. 왜 그렇게 지키느냐?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 가나안 땅 천국의 삶이었어. 공동체 삶. 이 공동체 삶을 성공시켜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같아가지고 키부츠 제도. 근데 가나안 땅에만 넣어놓으면 실패. 실패 다 무너뜨려 또 어디 보냈어요? 바벨론 보냈잖아요. 바벨론 보내놨더니 또 지네 거는 노예들이니까 갖고 있으면 맞아주고, 그래 갖다 모아놨다가 해당제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이거 너 네 거. 당연히 노예들이 소유하면 큰일 납니다. 죽어요. 주인 주는 거 먹고 해야지 가서 주인한테 내가 1년 동안 돈 벌었는데 금덩어리 하나님이 당장 뺏기든지 맞아 죽든지 하는 거예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주는 거예요. 근데 또 가나안 땅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공생의 내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장 가난하게 살던 모습이 예수님 3년 때의 모습이었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다고요? 이거를 이해해야 원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그냥 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어로 풀어내면 안 돼.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이거를 가져와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모르면 모든 성경은 당시 상황 때문에 오거든요. 그
서신을 쓸 때 어떤 그 당시 상황을 모르면 원래 성경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즘은 책 보고 다른 거 보면 그 당시 상황 생각도 안 해. 그저 단어로만 쓰려고 그래. 세례요한이 광야에 여치면서 했죠. 누가복음에 세례요한이 한 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뭐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제자 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도 가지 말고 잘 잃어버린 가면서 뭐라고 해요? 두 볼롯 갖지 말고 신발 2개 갖지 말고 금은 갖지 말고 예수님 제자들 훈련시키면서 가장 부자가 누가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겠죠. 예수님 당시에 금고가 2개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헌금통 금고, 또 하나는 유다가 메고 다니는 동계 금고. 엄청 예수님 부자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았어요. 항상 배고팠어요. 배고팠어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을 정도 배가 고팠어요. 또 예수님 잡히실 때에 제자 하나가 도망갔는데 옷도 못 입고 혼이불로 덮었어요.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으면 과부가 성경 두렵돈밖에 헌금을 못 했겠어요. 그런 기록이 구약은 안 나옵니다. 그냥 사사시대 이런 것만 나오지. 이상 예수님이 시대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지금 71회를 지나서 이 땅 영원한 나라를 만들 이 나라가 완전히 썩어버린 그 가장 기초가 하나님의 광야의 사랑이 뭐야? 첫사랑, 이웃사랑은 네가 네 형제 돌보아. 형제가 팔리면 돈으로 사오고 형제가 있으면 네가 먹을 거 주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광야에서 나온 거지. 율법. 예수님 당신은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하든지. 그랬다고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자기만 하는 시대. 거지가 더글더글하는 시대. 그래서 주기는 뭐야? 일용할 양식을 주었으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나머지는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제 나오죠? 무슨 시험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도 똑같이 씁니다. 요한 1서에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말만 하면 말은 거창하게 잘해.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창한 말은 다 전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절대 안 도와줘.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가장 기초.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여기로 와야 돼요. 더 가지려는 시.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그럼 여기에 다만 악이 뭐예요? 악?
악이 이제 줄때 나왔죠. 더 가지려는 거, 더 뺏어요. 여기 악을 줄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유다가 멸망한 이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멸망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제3의 11조를 띄어먹었어요. 제3의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어려운 내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구제매인데, 유다가 멸망할 때 그게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나온 게 말라기에서 3장이죠. 내 11조를 훔쳐갔던 그 3회 11조입니다. 그거 창고에 들여넣어봐라. 내가 복을 줄 것인데. 그러니까 비유는 잘해서 복에 대한 시험을 이렇게 썼는데, 여기 악은 뭐예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거. 시험은 많은 욕심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있는데 감사하지 못해. 우리 설교했죠? 히브리서를 종합해 쓰고 있죠. 히브리 구약을 종합해 쓰고. 히브리 마지막 12장에 뭐라고 했었어요? 요거 비유에? 그렇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게 악입니다. 더 갖고. 1번. 감사하지 못하는 것. 더 갖고자 하는 것. 이렇게 쭉 쓸 수 있죠. 내용. 주기도는 많이 거기에요.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공생애 때 유명해진 사람 이름은 없어.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은 여인. 기록상에 두 개 있죠. 마리아는 다리에 붓고 제인대에는 머리에 붓고. 예수님은 시몬,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인색했어.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손님을 초청해 놓는데 유대가 멸망할 때보다 더 악해진 게 예수님 공생애 때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지. 유다가 멸망은 70년을 회복이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멸망한 날 2000년 동안 멸망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해석이고 오늘 우리한테 갖고 오는 거죠. 이거.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우리 교인들이 이력 재산이 있다. 감사할 것 같아요? 보다지 전셋값도 안 되는데. 요즘 아파트값이 뭐 몇십억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력 가고 감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비교.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눌 수가 없어요. 있는 걸 감사하고 기뻐하면 나눠주는데
그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게 악입니다. 오늘 현실 설교에서 악.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꾸로 해야죠. 여기는 마귀가 나타날 수 없고, 제가 재밌게 항상 하죠. 김동일 목사님 가서 청교회 가지고 내가 사탄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옆에 사탄이 뭐라 하겠어요? 본 적이 없어. 우리는 맨날 핑계대잖아요. 어떻든 사탄 나 본 적이 없다는데 무슨 사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생각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밖에 쪽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서. 요금 아까처럼 뭐 밖에 걸 잡고 귀신한테.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귀신도 지금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사탄은 본 적도 없는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령 안에 우리한테 계시니까 내가 약해서 내가 악해서 죄를 짓는데 거기에서 도와달라. 그래서 일부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생각된 것 많은 것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악한 생각, 죄들. 그래 또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살다가 술에 찌든 사람, 담배에 찌든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 교회 왔다. 못하죠? 그거 기도. 가장 기초가 뭐예요? 당신은. 요즘 조금 하죠. 교회에서 조금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먼저 본문 속에서 하면 우리 볼 수 있고 적용으로 와가지고 요걸 하면 골라야죠. 아무 생각 끄집으면 나쁜 생각. 그럼 내가 가장 먼저 싸울 건 이 생각 쪽이 아니고 항상 행동으로 하는 죄들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하나님 그거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니까 행동이 아니죠. 기도로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욕심 더 많은 것, 미워하는 것, 원망하는 것, 치기하는 것, 포화가는 것, 술 좋아하는 것, 담배 좋아하는 것, 이런 곳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주기도입니다. 그 당시엔 좀 쉬웠죠.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항상 악은 뭐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죄는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악을 포함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이 말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보거든 구원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으니 나는 그걸 구원하지 않겠다. 모든 죄가 불법으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누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냥 쉽게. 주기도문을 우리 너무 어렵게 풀면 안 돼요. 주기도문은 그 당시에 가장 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기도를 줬고, 그래서 가장 쉽게 풀어주고, 그러나 우리 정도 이제 오면 아까처럼 영이 나와야 되고, 구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 왜 시험에 드느냐 마음까지 나와야 되고, 그렇지. 깊이로 가면 좀 이제 대상이 교인이냐, 아니면 목사냐 이렇게 될 때 약간 수준 높여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가장 기초를 떠나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기초로 하니까 좀 쉬워져요. 주기도문. 그래서 뒤에 추가를 했죠. 내 형제의 죄라는 거예요. 형제의 죄. 가장 쉬운 거였잖아요. 주기도문 제일 쉬워요. 그러나 쉽다고 해서 우리는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겠죠. 하나의 뜻으로 가면 쉬운 것이 가장 어렵다. 쉬었다 봅시다.